어떻게 인간의 삶이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 갈등은 이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됐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요, 아프리카 대륙에 남서부 해안 나라 국가가 하나 있는데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사실 이 나라를 몰랐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국토 전체 80%가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대서양, 그 푸른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인데요, 그 사막을 가로지르는 오카방고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주변 지역들은 지구에 몇 곳 남지 않은 야생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코끼리 서식지, 큰 무리의 코끼리가 살고 있고 얼룩말을 비롯해서 영양 등 그 포유류가 약 200여 종이 있고 조류가 500여 종이 살고 있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이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지난 2020년부터 이 오카방고 분지가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한 석유 회사가 그 개발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지하에 원유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약 300억 이상 배럴의 원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될 경우 수질, 대기 오염에 심각한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원유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 나라는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곳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이런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함께 급속화된 이 산업화는 사실은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 환경은 몸살을 앓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인류의 삶의 터전인 자연 환경이 근본적인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의 거의 모든 미래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세기의 최대 이슈는 환경 문제다. 이것은 더 이상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생존과 행복과 직결된 문제가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남들보다 높은 교육을 시켜준다고 해도 이 자연 환경의 그 파괴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지금보다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미셔널 처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 미셔널 라이프를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의 그 삶의 터전, 보금자리인 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창조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제 천지 창조를 완성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인간입니다.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완성이 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27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축복하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섯째 날에, 그 전날이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만드십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 복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만 보고 만족해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생물을 보시면서 너무 기쁘셨고 만족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복을 더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정복하다,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발로 밟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발로 밟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자기 삶의 터전으로 삼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먼저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그 땅을 밟으면서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저의 삶의 터전이었죠. 우리 가족과. 그 이후에 하나님은 미국 땅을 밟게 해주셨어요. 삶의 터전이 미국이 됐습니다. 먼저 시카고 땅을 밟았고, 나중에 뉴저지,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다시 뉴저지로 와서 이 버건 카운티를 밟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이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위를 주십니다. 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치리하다, 거느리다, 사로잡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쥔 지도자가, 왕들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죠.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다스립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바로 이런 다스림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그런데 인간이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연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 해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자연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셔서 그 다스림의 주권을 공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대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자연의 청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밟으면서 삶의 터전으로 삼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연을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오염되었습니다. 더 이상 채소를 내지 못하는, 식물을 내지 못하는 땅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청지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을 관리하고 보존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 어쩌면은 서구 유럽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의 그 잘못된 부분, 하나님,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는 자연을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학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맡겨주셨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존하며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연과 파트너가 돼서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의 창조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우리 한번 몇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 우리는 다분히 인간 중심이 되어서 저 자연으로 때문에 인간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자연이 고통하고 있는 것, 그 폭염과 폭우와 폭풍, 자연이 고통하고 탄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하고 계시는 것, 마음 아파하시는 것, 어쩌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기다려온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바로 된 청지기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회복시켜줘요.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 자연의 청지기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회개구나. 이미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고통하는 자연을 느끼지를 못해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름없이 우리의 안일하고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부와 우리의 욕심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에 우리도 동조했던 삶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자연의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가 즉 참된 돌이킴이 없이는 이것은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한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마치 주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게 이익이 된 대로 마음껏 살아왔던 이 삶의 모습을 이제 내려놓고 겸손하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자연에 대해서 충성되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자연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는 중에 이건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매주일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버려지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마 우리 교회에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과 가정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야 되는데,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의 그 존귀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일을 펼쳐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때 아나바다 운동이 펼쳐졌었더라고요. 한국의 그 IMF의 어려움을 사실은 우리는 미국 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 대한민국에서 전 국민들이 이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펼쳤던 운동이 아나바다 운동이었습니다. 아는 아껴 쓰는 것, 나는 나눠 쓰는 운동, 바는 바꿔 쓰는 운동, 그리고 다는 다시 쓰는 운동. 이 소비 문화에 푹 빠진 우리들이 아껴 쓸 줄 모르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눠 쓰면 충분할 텐데 그저 내 건 내가 가지고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 있어요. 어느 교회 가보니까 그 방 하나를 이렇게 모든 물건을 갖다가 놓는 방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저 더 이상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거의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꿔 쓰는 거예요. 바꿔 쓰는 거예요. 내가 썼던 것 갖다 놓고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와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쓰는 거예요. 리사이클이죠. 리사이클하는 거예요. 참으로 일회용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르지만 이 일회용품 때문에 자연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펼쳐가야 될 운동이 바로 이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아나바다 운동을 펼쳐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어요. 아직도 사실 멀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교 시간에서부터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 교구 모임 할 때 우리 앞으로는 뭐 준비한다, 뭐 음식 주문한다, 맨 밑에 가서 반드시 이 항목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친환경적인 준비인가 생각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주십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자연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주권 아래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자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또 회복시켜야 되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보다도 중요한 게 결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은가 생각해요. 결론보다 중요한 게 결심이에요. 이제 결론이 떨어졌다면 거기에서 걸맞는 결심을 해야 되고,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게 실천입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삶이 따를 때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